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우매한 자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주권자가 우매하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말해왔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지혜자들이 우매자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함으로써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도자는 우매한 주권자들을 비판했는데 그들이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왕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대표적인 공사는 바로 성벽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 백성은 그 공사를 위해 세금도 더 부담하고 노역에도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공사를 지시하고 지휘하는 왕도 결코 쉽지 않은 매우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려면 그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게 되지만 사실상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은 침묵은 금이다. 자녀에게 침묵하는 것을 가르치라. 말하는 것은 쉽게 배워버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창하게 하는 것을 배우기보단 침묵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매한 주권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성읍을 통해 미래에 할 일들을 늘어놓지만 실제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스스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사실 대규모 공사는 백성도 힘들지만 그 일을 명령하고 지휘하는 왕의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성읍을 완성했더라도 과연 그 왕이 완성된 성읍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도 우매한 지도자에 의해 여러 가지 폐해가 반복되어 발생합니다. 교회의 경우도 예배당 건축물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흥할지를 말합니다. 고대 왕정 사회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진수성찬으로 잔치를 벌이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본문에 어리다라고 번역된 이 나르라는 단어는 유아 또는 청소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소년 다윗, 즉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라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빌어서 본문에서는 이것을 유약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왕은 유약하고 권위가 없는데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전복된 구조의 정부가 있는 나라는 망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왕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대신들이 바른 정신으로 자기 일들을 돌보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기력을 보한다 라는 의미는 힘을 위해서 제때에 먹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분별하게 먹는 행태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또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는 왕은 존귀함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시 말해 왕은 존귀함을 갖추고 대신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해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날마다 잔치나 벌이면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는, 즉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물론 잔치를 벌여야 할 때도 있지만 잔치를 위해 재물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즉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본문은 돈은 모든 것에 응답한다. 모든 일에 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모든 것에 유용한 돈과의 대조를 통해 먹고 마시는 것의 허무함과 한계를 강조한 구절입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의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국고를 탕진하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왕과 신하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결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왜냐하면 그 사실이 결국 그들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정 사회에서 꼭 필요한 원칙일 수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지혜자들은 섣불리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 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성실하고 부지런히 맡은 일을 감당하고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해이해지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